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십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진일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물을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새벽에 결단에 대한 말씀을 쭉 보면서 첫 번째는 노아에 대한 결단을 봤습니다. 방주를 만드는 엄청난 일이죠. 한 가정이 그것도 8식구밖에 안 되는 그 가정이 또 노아의 부부 외에는 아직 어렸을 때 그들이 방주를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크게 방주를 만듭니다. 엄청난 희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예상되는 수많은 손해가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이삭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가 계획한 뜻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결단하고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것을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야곱은 위기를 일생 동안 당하고 살아가는데 그 위기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야곱은 믿고 그는 하나님 말씀에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서 그는 베델로 올라가 다시 하나님의 전을 찾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요셉은 누구냐? 이런 조상들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이런 조상들의 네 번째 족장으로 우리가 얘기하는데 창세기를 네 번째 족장까지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의 창세기를 나누면 하나는 역사 이전, 그래서 역사 이전 그렇게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까지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이전의 역사를 원역사. 원역사는 뭔가 하면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기록이 남아있어요. 간간히 기록이 남아있고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그때가 핏살무늬 토기 그렇게 아주 오래된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까지서부터 나오는데 창세기는 원역사 11장까지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그 족장들의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그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가진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요셉은 굉장히 순결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주 깨끗한 사람으로. 그 이전에는 순결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요셉을 얘기할 때는 요셉은 굉장히 순결한 사람, 믿음의 좋은 조상을 가지고 있으면 삶이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하죠. 형제들로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또 요셉이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형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야곱도 그의 아버지 야곱도 위기를 겪었지만 17살 나이에 그 17살 정도의 나이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야곱은 인생의 절반을 누구보다 유복하게 살다가 중반부터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야곱은 위기를 자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린 나이에 단지 아버지가 자신을 편애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들의 미움을 받았고 그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은 아니에요. 자신의 잘못보다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에 의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어린 나이에 노예가 돼서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으니까 유복하게 자란 그로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고 기가 막힐 만한 일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다는 생각을 하면 몸이 힘든 것보다도 10배나 더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원망과 분노와 낙담으로 살지 않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비록 노예에 처지고 해야 할 일이 가장 밑바닥의 일이었지만은 그럼에도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의 결단이죠. 결단입니다. 그 사람의 결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에요. 그 바탕에 믿음 때문에 결단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환경에 이끌리지 않고 말씀에 이끌리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행하시고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자 요셉은 그때부터 형통한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주인 곧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총으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그의 손에 다 위탁해서 그가 자기 집을 다스려 주기를, 주관해 주기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인해서 그의 집에 모든 것이 복을 받게 됐습니다. 집과 밭과 그의 소유가 복을 받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났어요. 한 10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계산을 해보면 한 10년 정도. 그렇게 10년 정도 지나게 되면서 보디발의 집 총무로 계속 일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유혹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빼어난 미인들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에 요셉 역시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모에 반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노예의 몸이긴 하지만 보디발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위탁한 위치였기 때문에 입는 옷이라든가 하는 일이 평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귀족 티 같은 이렇게 깨끗하게 그렇게 차려입고 총무의 일을, 가정 총무의 일을 잘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있게 될 때에 요셉이 그 유혹을 받게 됐을 때에 얼마나 단호하게 그 유혹을 부리쳤겠습니까? 원래 인간은요, 이 성욕이라고 하는 것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세월호 얘기를 하면서도 세월호 그 사건이 있고 광화문에 천막을 치고 그것에서 뭐 두 남자와 한 여자가 무슨 관계가 있었다 이래가지고 지금
조금 나오다가 묻혀지고 마는데 있을 수 없죠. 자기 자식이 세월호로 인해서 바다에 빠져 죽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가서 데모하면서도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불륜한 관계를 맺고 그리고 나서 뭐 가정이 파탄이 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게 인간의 기본적인 그 욕심입니다. 이 성욕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성욕에 불붙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나이에 27세의 젊은 나이에 요셉이 이 성욕을 이겨낸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일국의 애굽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애굽 왕의 시위대 그 가장 가까이 왕을 지키는 부대의 장군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였다고 하면 미인이겠죠. 미인을 얻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미인이었을 겁니다. 나라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을 만큼 누구에게도 이렇게 빠지지 않을 만큼의 미인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인이 권력을 가진 집안의 여자가 그 유혹을 했을 때에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일반적인 유혹보다도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그 집의 노예입니다. 노예는 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요셉은 이 일에 대해서 거절을 합니다. 거절하면 아마 요셉의 생에 치명적인 타격이 있을 거라고 그때도 알았을 거예요. 거절을 하게 되어지면 치명적인 손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알면서도 넘어가지 않기로 결단을 합니다. 피 끓는 젊은 나이지만 성욕에 이끌려 다른 사람의 아내를 범하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고 다 위탁했지만 그 아내를 금하였으니 주인의 명령을 어기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이 큰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이후에 요셉의 태도는 단호해집니다. 그 단호해지는 것이 뭔가 하면 여자가 유혹할까봐 그의 말을 듣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와 함께 있는 시간 자체를 없애버려요. 그래야 유혹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벗어나는 길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어떻든 이렇게 최선의 방법을 통해서 그 죄의 자리로부터 멀리 달아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을 친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요셉을 향해서 들키지 않게 주의하면서 적당히 즐기면 되는데 왜 그렇게 꽉 막혔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융통성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꽉 막혔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융통성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융통성은 하나님 앞에 죄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악을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어떤 핑계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라면 핑계거리 뒤에 숨어서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익과 성장을 방해하는 또 다른 방해물이기 때문에 거부하기로 결단하고 그 결단대로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숨기고 유익을 얻는 것보다,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의 삶으로 보면서 그 유혹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결단이, 요셉과 같은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어져서 이 시대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를 주께로 인도하셔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의 결단을 봅니다. 그의 환경이 노예의 상황에 있었고 그를 유혹하는 것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유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죄를 핑계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핑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의 삶을 생각하며 살았던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변하든지 환경이 변하든지 우리가 어떤 이유를 대서 그 이야기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앞에 있고 주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백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오늘은 고난이라도 내일은 하나님 앞에서의 행복과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먹고 우리의 생명이 맞춰지는 날까지 주와의 약속을 지켜가는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을 기억해 주시고 이 땅의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강일교회를 복 주셔서 거룩한 구원의 방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처소로 주님과 동행함을 나타내는 신앙의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께 맡기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